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서 제한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직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기차를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죄인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의 때가 계속해서 연기되는 중에 기회를 더하고 더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당할 고모라 사이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출받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롯도 본래는 소돔과 고모라에 젖어들어서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의인 50명 있으면 안 멸망합니까? 45명 30명 막 내려가는 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멸망하는 중에서 건져냈대요. 이 롯이 얼마나 아주 나태하고 막 아주 민그적됐는지 천사가 그 손모가지를 잡고 이끌어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고 저기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막 참으시고 그걸 그대로 허락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 여러분, 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그 멸망할 만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또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아주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그 60만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모세 한 사람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씨가 퍼지는 것처럼 모세의 씨가 퍼지도록 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여유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형벌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서서 얼마나 이렇게 막 애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전에 보셨던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심판이 도달하기 전에 빨리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을 이렇게 하나하나 심판하는 내용. 오늘은 이제 그 주변의 마지막 한 부분 모압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끝내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고 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압의 죄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태워버렸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것이 문제가 되냐 했을 때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9절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그 왕을 그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의 뼈를 다시 꺼내 가지고 불태울 정도로 그것은 아주 엄청나게 모독을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자의 그 죽은 뼈를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불태우는 거 아주 그렇게 모독하는 것 때문에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레미야 48장 26절에는 그게 교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 교만한 그런 내용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48장 26절을 읽어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넘보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 무덤을 열어서 뼈를 이렇게 불사르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도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왜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 왜 죽은 사람들의 뼈를 이렇게 무덤을 다시 해서 다시 막 태우고 이러는 거에 한 번 죽은 것을 또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에 보면 그 이방 신들의 제단에서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의 해골을 이제 불사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열왕기하 23장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심각하게 더 이상 어떻게 모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모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이 왜 심판을 받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나라의 왕 그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그걸 또 다시 화형시키고 하는 그런 죄, 그리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교만한 죄 때문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하나씩 심판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을 다 심판하게 되는 내용을 또 성경이 오늘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렇게 먼저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는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형벌을 받는데 아주 이 죄가 확실하다는 것을 서너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영생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편하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아주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진보를, 여러분의 성장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죄를 말하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신 한 켤레 값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내용, 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때문이다. 그리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그 겉옷을 이렇게 전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그들이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겉옷인데, 그걸 가지고 밤을 새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당 잡은 옷은 뭐예요? 해가 지면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나오는데, 전당 잡은 옷을 이렇게 두고 그 위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벌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그런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 내용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그 9절 이하의 아모리 사람들 쭉 얘기 나올 때 보면, 그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나실인, 그 나실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잘못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죄가 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9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나실이는 원래 포도주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이야기 나올 때 삼손이가 나실인인데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를 깎지 말고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런데 포도주를 막 먹이는 거야. 그런 거에 여러분, 그 성장 과정에서 친구가 뭐 담배 못 피운다는데 막 억지로 피우게 하고, 술 못 마신다는데 억지로 마시게 하고 뭐 그러는 장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 이게 강하게 힘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13절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짓누름인가를 표현할 때에,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 13절에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그 수레가 이렇게 가벼워야지만 뭐 이렇게 술술 갈 수 있을 텐데, 무거운 짐을 실으면 막 그 바퀴 타이어 자국이 꽉 눌려지잖아요. 그런 누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눌러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앞에 구절에서 벌써 그들이 선지자로 하여금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 푸시하고 누르는 거가 그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우일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대. 여러분이 유익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고, 또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그 한신가요, 그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능하면 다 좀 참석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영혼이 윤택해진다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죠.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의 그 영혼과 육신의 유익함이 되도록 그 아주 선한 힘을, 영향력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케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많은 것으로 맡기고 강한 것으로 그들을 세울 것을 성경 말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많이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실 일들에 더욱 힘쓰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유익해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